12연기 특강입니다. 자, 교재에 의해서 현재 오온을 설명하는 공부 중입니다. 오온 중에서 구성의 측면에서 색수상 행식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각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색과 수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행으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상과 행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상과 행의 중간 과정 이 부분을 불교의 중심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그래서 상과 행이 연결되는 그 과정을 함께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수업 보고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수업 보고 한번 읽고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은 헬피스님의 12연기 특강 12, 오온 6, 행, 유위, 탐진치의 설명과 심의 형성 이랬어요. 그래서 행, 상카라는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코 비카웨 따스마 상카라띠 우짜띠 비구들이여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유위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형성작용 즉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위를 알아야 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업에서 요 상카타와 아비상카론띠라는 두 단어가 복합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떤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경전의 의도에 부합하는가? 이럴 때 우리 국어 선생님 출신이신 노부님께서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저도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 상카라의 성질적인 측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유위에서 형성한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기를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행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봤던 거죠. 사실은 경전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행이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해주잖아요. 부처님께서 자, 나는 행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직접 정의해 주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하시는데 정의하는 대로 알면 되지 뭐, 불교신자가.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 행위를 한다. 그냥 이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은 어렵지 않다. 근데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유위에서 형성한다. 형성한다라는 것이 무언가 행위하는 행위의 결과로 결과가 생겨나는 이 측면이라면 형성이란 말은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는 거기에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유위라는 제한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행을 어렵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에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유위가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죠. 유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행은 전혀 어렵지 않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어서 보면 유위, 상카타는 무위, 아상카타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무위는 무위상류타의 경들에서 까따만쩌 비카웨 아상카땅
요 비카웨 라가카요 도사카요 모하카요 이당 우치아띠 비카웨 아상카 땅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위라고 불린다 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유위는 무위의 반대말이니까 탐이 부서지지 않고 진이 부서지지 않고 치가 부서지지 않은 것, 즉 탐과 함께하고 진과 함께하고 치와 함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행은 삶의 과정에서 탐과 진과 치가 함께한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거구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 이렇게 적었죠? 그렇다면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행의 정의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의 과정 위에서 행위를 통해 결과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무엇인지 알면 그 위에서 진행되는 행위, 즉 업이 바로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다라고 말하지만 불교 안에서 가장 어려운 거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거는 불교 안에서 어렵다라는 거하고 불교 형이상학에서 어렵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안에는 형이상학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삶의 이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삶의 심오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 결코 이게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형이상학하고는 다르다. 삶에는 우리 삶은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괴롭고 행복하고 한 이러한 것이지 결코 삶에는 형이상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불교가 가지는 특징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위를 알면 된다. 그런데 또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이 유위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 탐과 진과 치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행을 알자면 유위를 알아야 하고 유위를 알자면 탐과 진과 치를 알아야 하는.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탐이 무엇고 진이 무엇고 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일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행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간에서 말하듯이 형이상학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분명히 부처님은 심오한 영역의 끝까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일은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의 영역에 있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은 아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은 탐진치가 무엇인지 설명한 수업입니다. 교재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진치가 설명되면 심행은 상과 수라는 교리에 의해 시기, 수의 암, 즉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심이 되는데 부처님은 그 과정인 상과 수가 바로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간략하게 보자면 식과 명색이라는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을 살려니까 세상이 생겨먹은 대로 세상을 만나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세상 생겨먹은 것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그 가운데 요만큼 색성향 미촉은 물질의 영역이고 법은 물질 아닌 것의 영역이죠. 그래서 나를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을 해주니까 육식과 육근, 식과 근이 더해진 것으로의 처 해서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안이비설신의가 욕탐의 참여 가운데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면 거기서 외입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무언지 아는 알을 몸통으로 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알을 몸통으로 하는, 암 자체가 아닌 거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로 식이 생겨난다.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이렇게 새끼쳐진 거 출산된 식이 함께하는 것을 삼사화합 촉이라 하고 촉하면 수,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위자납기 1차 인식에서는 이렇게 식과 수라는 대상을 알고 대상을 경험하는 2가지 결과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삶의 주도권은 출산된 식한테로 넘어가서 출산된 식이 함께 생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다시 인식한다. 2번째 인식이니까 2차 인식이다. 그렇게 봤죠? 노고분이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이런 그 인식 과정,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보자면 이거다. 무엇을 우리가 말했었죠? 요 측면. 인식작용이 2번이 있는데 인식은 하나의 객관, 그죠? 외입처라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내입처와 욕탐이라는 공동의 주관을 갖는다. 그죠? 2개의 공동의 주관이 있다. 2차 인식에 와도 마찬가지죠. 수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 대상에 대해서 식과 상이라는 공동의 주관이 있다. 심지어 상은 어떻게 정의돼요? 삼자라띠라고 해서 알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 위드, 함께한다.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까지 보았죠. 사실은 오랜 세월 불교계가 상에서 이 산자라띠의 의미를 정확히 보지 못했죠. 그래서 상이 인식하는 거, 지각하는 거, 개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경전은 식이 하는 일이 뭐냐? 왜 식이라고 부릅니까? 위자라띠 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위자라띠 무엇입니까? 알다라는 말 앞에 분리분별. 분별해서 아는 일을 식이합니다. 분별해서 아는 일, 요거 국어사전 찾아보면 근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식은 인식하는 일을 하는 거죠. 상은 식이 인식하는 그 과정에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함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야? 경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함께 알고 파란색으로 함께 알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식이 분별하는 데에 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썼어요.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넣으면 노거부님 보면서 파란색을 함께 보는 거죠. 노버부님에다가 파란색을 얹어서 보는 거죠. 이런 개념. 이게 원래는 즐거운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즐거운 느낌은 원래는 이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무상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무상한 것으로의 즐거운 느낌을
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구나. 지속되는 거구나.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이렇게 왜곡돼서 본다. 이거죠. 바꿔보니 그렇게 이 즐거운 느낌이 원래는 무상한 건데 이거를 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느라고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변치 않고 유지되는 즐거운 느낌, 이렇게 잘못하는 왜곡된 알을 뭐라고 부르죠? 무명. 그게 무명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 요거 설명한 거 기가 막힌 설명이죠. 그런데 안경을 또 보면 이중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김보부님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면 그거 어떡하죠? 붙잡아야지 뭐. 이 좋은 게 변치 않고 유지된다는데 그거 붙잡지 않을 사람이 어딨나?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무명이라는 왜곡된 암 때문에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무상한 거란 말이죠. 변하는 거라고. 근데 이 변하는 거를 변하지 않는 걸로 잘못 알고 지속되니까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왜곡된, 그러니까 2차적인 왜곡된 알미 생겨나면 이건 어때요? 잘못 알고 붙잡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이렇게 무명이라는 1차적 왜곡 때문에 잘못 알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생겨나는 왜곡된 알물 뭐라고 불러요? 한만원 부부님, 그거 탐이죠. 그죠? 그거 탐이죠. 이게 바로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식이라는 주관과 상이라는 주관,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참여해가지고 만드는 결과죠. 그렇다면 괴로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괴로운 느낌이 상한 거요? 라고 잘못하는 건 그대로 무명이죠.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밀쳐내야지 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알물 뭐라고 불러요? 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요거 상이라는 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 다 무아죠. 무아이기 때문에 병이 들고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무아인 것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은 치유된 상도 있지만 병이 들었다. 어떻게 병이 들었을까? 기본적으로 상나가의 상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에서의 왜곡된 경향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 존재적인 측면에서 상나가의 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상나가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고 나면 이 존재로서의 삶의 위치가 어딜까? 욕계 중생의 삶을 살까?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의 삶을 살까? 이런 중생이 된 다음에 그 질적 수준 요거를 또 결정하는 내용도 있는 거죠. 그게 정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정상이지 따지자면. 그래서 정상인데 이러한 질적이라는 것은 욕계 수준, 색계 수준, 무색계 수준의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정상을 다시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죠. 상이 병들었다. 요 병들어 있는 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뭐죠?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번뇌라는 말로 우리 요 교재 뒤에 이제 좀 상세히 보겠지만 교재에 보면 특히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 같은 경우 직접 번뇌가 상이다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이 병들은 것을 번뇌
한자로는 살로자를 쓰죠. 루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 이제 또 용어들을 보면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번뇌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욕상이라는 것은 용루라는 말로 표현하고 색상, 무색상, 색상, 무색상은 구분해 놓지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설명할 때 보면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냐 이렇게 좀 말하지만 욕계라는 이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유하려는 삶이죠. 요런 소유의 삶하고 색계, 무색계는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 할까? 몸에 대한 경향은 넘어서서 마음만을 나의 자여 이렇게 붙잡을까? 어쨌든 색계, 무색계는 따지면 몸 밖의 것들에 대한 소유라는 개념은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문제 상황이. 그래서 색계, 무색계는 경은 늘 요 두 개를 합해서 유,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리고 번뇌라고 말할 때는 색상, 무색상 두 가지 병든 걸 합쳐서 유루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상락아의 상, 요거는 근본적으로 무명과 관계된 번뇌죠. 무명루.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뇌라고 말할 때는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세 가지로 경전에 나타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경을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경은 무명과 루, 번뇌 요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말로 나타내죠. 뭔가요? 김법우님, 무명하고 번뇌하고 뭐죠? 취. 예, 취죠. 아니 김법우님한테 여쭤보면 병법우님이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탐이라는 게 무엇고 진이라는 게 무엇고 치가 무엇다. 요걸 보게 된 거죠. 탐진치. 그러면 다시 어려운 거 김법우님. 탐진치가 설명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라는 게 되죠. 탐진치가 설명됐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셔요. 안 되겠다. 박법우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네. 노법우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탐진치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건가요? 응? 와, 세상에 처음 오셔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면 지금 행을 보는 거잖아요. 행이 무엇이냐 하니 유위에서 형성한다 라고 해서 행이라고 하는데 그 유위가 무엇이냐 하니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그래서 탐과 진과 치가 알려져야 유위를 알고 그래야 행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알려지면 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와. 미국에서 교포구이라. 그러시구나. 교포구이라. 이 초기 불교가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쪽에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도 있죠. 아무튼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여쭤본 게 지난주에 탐진치 이야기로 한 수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탐진치는 설명했는데 정작 그 탐진치가 유비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아는 것이 유위를 아는 것이어서 행을 하는 것이다. 요 표현을 못하고 지난 시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복습 삼아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진치가 함께하는 것으로의 유위라는 중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요거 이거는 결국 보면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 라고 하는 요 상황 때문에
2차 인식의 조건으로 참여하는 무명무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난 무명, 무명무와 무명을 더해서 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정상의 참여에 의해서 탐, 저항의 상의 참여에 의해서 진이 2차적으로 생겨나서 탐진치가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상을 병든 상태를 치유해보자. 병든 상을 치유해가지고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치유된 상을 작용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병든 상이 번뇌라고 하면 치유된 상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거는 번뇌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 무와 비야 이런 문제도 있지만 루에 대해서도 무루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무상고무와 부정의 사항이라는 이 치유된 공동주관 요거를 무루라고 부르죠. 그러면 무상고 무아의 치유된 상황으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겠죠. 그럴 때 무루와 명이 더해지면 무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치, 무루에 의해서 명이 생겨난 위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알은 어떻게 돼요? 무탐, 무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무탐, 무진, 무치의 삶이 되는 거죠. 무위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유위와 무위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뭘 알게 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그 심오함의 끝자락에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설명드린 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뭐 불교 공부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심, 마음의 이야기였죠. 심, 빨리어로 찢다라고 하는 거죠. 찢다 이 심은 어떻게 돼요? 일단 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인식에서 외입처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생겨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식은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라. 그런데 2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즉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가지고 무명과 탐진이라는 수의 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차 인식, 2차 인식 뭐 합해서 그냥 말하면 우리 삶의 인식 과정이죠. 인식의 결과로는 1차 인식의 결과 더하기 2차 인식의 결과 즉 외입처의 암과 수의 알미 합해진 것으로의 통합된 알미 생겨나겠죠. 인식의 결과는 알미죠. 뭐 이건 많이 쉽잖아, 그죠? 인식작용하면 거기서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알미라는 것은 1차 인식 결과 더하기 2차 인식 결과이다.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이 알미라는 건 무엇냐라고 하니 이것도 또 단순히 아는 거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수의 알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에 이것도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 커진 거야. 그치? 마음이 커진 거. 그러면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식이라고 했다면 이게 몸집이 커진 상태에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할까? 할 때 경전은 이것이 바로 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심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교리가 뭐예요? 이제 12연기의 두 번째 집은 행에서 심행이라는 것을 말하죠. 심행은 상과 수다 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식이라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는데 이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몸집을 부풀린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상과 수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집이 부풀려졌는데 그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부처님은 이런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과 수에서 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과 수에서 생겨난 건 뭐냐 하면 원래 매입처의 알무로 있던 게 상과 수를 거쳐서 수의 알무를 만들어서 알미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지칭해가지고 부처님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심, 쨌다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해석해야 마땅하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만큼을 사실은 보았어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위라는 말, 무위라는 말, 또 그 이전에 번뇌와 무명, 그리고 탐과 진과 치, 불교가 설명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의 가장 근본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았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그러면 생겨난 심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다.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엎짓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심이라는 마음은 일단 이제 생겨나기는 이렇게 상과 수의 과정으로 생겨났거든요. 생겨난 다음에 무엇을 할까? 라는 부분을 또 좀 보기로 하죠.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은 경전들을 꿰어가지고 그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경전은 여러 경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물면 즐김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미가잘라경 1번 해서 요 2장짜리 있습니다. 자, 미가잘라경 1번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미가잘라 존자가 세존에게 갔다. 한곁에 앉은 미가잘라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혼자 머무는 자, 혼자 머무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왜 혼자 머무는 자입니까? 왜 짝과 함께 머무는 자입니까? 미가잘라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만약 비구가 그것을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물면 그것을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무는 비구에게 즐김이 생긴다. 즐김이 있을 때 탐닉이 있다. 탐닉이 있을 때 속박이 있다. 미가잘라여, 즐김의 족쇄에 묶인 비구가 짝과 함께 머무는 자라고 불린다. 해서 안이비설신의 반복이 되고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뒷장 보시면 그 아비 맨 위에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라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난디가 생긴다라는 번역을 보았는데 이때 여기서 아비난다띠라는 동사가 이렇게 이제 영어로 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이랬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 번역을 보면 이제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상류따니까야 번역 당시에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그러면 즐김이 생긴다 이렇게 번역하셨고 제가 그동안 요 번역을 제가 그대로 도움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를 번역하실 때는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진다. 그리고 즐거워함이 생긴다라고 번역을 바꾸셨어요. 한국과학리성전협회는 이 문장을 환희하고 환호하고 탐착한다. 그러면 환락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보디의 영역에서도 seek delight in them, welcomes them, and remains holding to them. 그 delight가 아니라 delight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단어를 제가 요번에 그 번역을 좀 바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아비난다띠가 rejoices at, finds pleasure in, approves o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 아비난다띠를 뭐 즐긴다, 환희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를 뒤에 있는 approve의 의미를 반영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번역을 바꾼 거예요. 동의하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동의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식이 상과 함께 2차 인식해가지고 이제 무명 위에 탐이 생겨났어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알비 생겨나고, 이 왜곡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으로 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 찢다라는 마음이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악조사야 띠타띠라는 하나의 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무엇냐라고 할 때 이제 아비난다띠라는 단어를 뭐 그동안 뭐 즐기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요번에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야,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거야.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라는 게 내 마음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행위하려고 하냐 하면, 내 마음의 절반이 뭐냐 하면, 요 즐거운 느낌 요거 지속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요게 내 마음의 절반이에요.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라는 요걸 놓고, 그 다음 마음의 작용을, 행위를,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길 거야, 요렇게 볼 거냐. 그것도 뭐 아니다 할 건 아니죠. 뭐 이 즐거운 느낌이 붙잡아야 하는 거니까 붙잡아야 하는 그 즐거운 느낌을 즐기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번에 번역을 바꾸는 게 마음이 행위자의 입장이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 가지고 마음의 몸통을 차지하는 탐이라는 놈은, 야, 저 즐거운 느낌 이건 붙잡아야 되는 거야. 붙잡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몸통의 절반이 붙잡아야 하는 거야 라고 요구한다 해도 이 마음이 공부되었느냐 공부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탐이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붙잡아자고 이럴 때에, 그래 붙잡자고 하니 내가 붙잡을게, 내가 동의한다. 붙잡자라는 탐의 요구에 동의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붙잡는 거냐. 요런 측면에서 볼 때, 요 아비난다띠라는 동사를 즐긴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탐이 요구하는 대로 동의해가지고 동의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옳겠다. 그게 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거를 그동안 저도 계속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얼마 전에 이제 동의하다라고 바꿨고요. 두 번째 단어가 아비와다띠인데 요것도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뭐 웰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붙잡으라고 탐이 계속 붙잡으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동의한다 붙잡을게. 그럼 붙잡은다고 동의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환영하러 맞이하러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는 맞이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고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쪼사야틱다띠는 뭐 그대로 그렇게 동의하고 맞이했기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 버렸다.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에 이 마음이 묶여버렸다. 묶인 상태로 머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문이라고 번역을 바꿨는데 뭐 훨씬 더 쉽다. 마음의 작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은 그렇게 말하죠. 방금 본 거지만 만약 비구가 그것을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물면 그것을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무는 비구에게 즐김이 생긴다. 요 즐김이 원어가 뭐죠? 난디. 사실은 요 난디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용어죠. 아까 낮 시간이었나? 제가 요 욕탄 말하면서 참다라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경전이 말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경전은 바로 요 난디에 대해서도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난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의외로 불교계에서 이 난디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요 난디라는 것이 이제 즐김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즐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말로 좀 이상해요. 그죠? 이미 여기서 즐긴다? 그런데 즐김이 생긴다. 이래 되거든. 요 표현은 이번에 번역을 좀 잘 바꾼 것 같아요.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물면 거기에서 즐김이라는 이건 이제 여기서 그럼 즐김이라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 즐거운 느낌을 즐긴다라는 구체적 행위 개념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이제 즐김이 생기고 요렇게 되면 이제 경전은 뭐 우리 전법륜경에서부터 부처님 그 치초해설법 거기에서부터도 가래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정의가 있죠. 가래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요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가래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사하 같다라는 것은 뭐 함께한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이 함께한다. 근데 라가는 이게 탐이라고요. 요거죠. 탐이니까 뭐냐 하면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렸어. 요 얘기죠. 탐진치의 탐이고 거기에 탐만 있으면 가래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탐을 몸집으로 하는 마음이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무는 자기의 내적 행위의 과정에서 즐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즐김이 탐과 함께 할 때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군요. 사실은 뭐 가래라는 게 뭐예요? 불교 안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집성제가 가래로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가래고, 무명이고, 번뇌고, 뭐 이런 몇 가지잖아요. 달리 말하면 탐진치고.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데 그 가래를 구성하는 것, 가래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탐진치의 탐. 요거 이제 탐진치를 대표한다라고 보면 되죠. 탐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절반이 뭐냐? 난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디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라 이게. 근데 의외로 난디가 잘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이렇게 생겨난 심 찢다가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먹으면 즐김이 생긴다. 그리고 그 즐김이 함께 할 때 무엇이란? 탐이란. 탐과 즐김, 난디가 함께하면 가래가 된다. 라고 말해주죠. 이렇게 해서 일단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1차 인식에서, 즉 내입처가 욕탐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 세상, 즉 외입처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3, 4화 앞에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과 더불어 내면에서 2차 인식하면 탐진 무명이 생기고 탐진 치가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탐을 만들어서 부풀려진 마음이 심이고 그 심이 수를 느낌을 동의하고 그러니까 탐의 작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물면 즐김을 만들어서 가래가 된다. 라는 삶의 아주 심오한 영역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심오한 삶의 끝에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닿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그 끝, 삶의 심오함의 끝. 나중에 우리가 수행을 말하게 되면 수행은 일단 팔정도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이후에 여실직연하면 딱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실직연 이후에 여모 이탐 소멸로 해탈한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동의하고 맞이하고 묶여 머물러서 즐김을 만드는 달리 말하면 그래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제어하는 것을 영오라고 불러요. 동의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즐김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요 과정이 염오 해가지고 즐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즉 달리 말하면 탐이 붙잡아라고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 요 개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동의라고 번역을 하니까 참 이런 부분이 매끄러워져요. 탐이 붙잡아 하고 막 때를 쓰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 안에서 내 몸을 구성하는 탐이 붙잡으라고 때를 써도 내가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네가 때 쓰는 대로 동의해가지고 네가 붙잡으라는 대로 동의해서 즐거움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괴로움이 나는 싫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붙잡으라고 때를 써도 나는 너의 떼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음을 통해서 탐의 작용을 누르는 거죠. 그게 염오고 그 염오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삼매의 신을 눌러가지고 탐을 아예 부숴버리는 그 과정을 사마타라고 한다고. 요때고 요 염오까지 오는 게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고 사념처가 여기까지를 오는 거예요. 염오하는 데까지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념처의 완성이야. 그 완성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탐을 부수는 이 과정이 사마타예요. 그리고 나면 이 탐은 사실 왜 돼요? 왜 생겨요? 번뇌 때문에 1차적 왜곡이 무명이 생긴 거잖아. 이럴 때 무명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번뇌를 부수면 되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수행 과정을 소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염오 사념처의 완성. 요 탐을 부수는 게 이탐 사마타의 완성. 무명을 부수는 거,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 소멸 윗바사나. 요 과정이 지혜의 완성. 요렇게 사띠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염오 이탐 소멸. 사념처의 완성, 그러니까 사념처의 완성, 사마타 윗바사나. 요렇게 그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바로 요 안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요 안에서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심오한 영역이겠어. 이 심오한 영역을 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 오늘 낮에 얘기한 거지만 사람들은 뇌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뇌과학이 참이니까 불교는 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심오함을 끝까지 보아내지 못하니까 어디쯤에다가 자기가 보아낸 만큼의 자리에다가 어떤 개념 하나를 설정하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완전한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여간 이 자리가 부처님이 무엇으로 설명하는 심오함의 끝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 김보부님 이거 어렵죠? 네. 어려워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어려운 거고,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부분이 조금씩 진짜 조금씩 발전했어요. 요만큼. 오늘도 제가 박광호님 제가 요거 동의하고 맞이하고 묵교모음으로 번역 바꾼 거 오늘 처음 말씀드리죠?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동의한다라고 번역을 바꾸니까 탐이 붙잡자고 어떻게 쓰는 데 대해서 동의해서 붙잡아가지고 즐김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염오라는 것이 네가 아무리 때를 써도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아? 라고 염오하는 것의 의미도 명확해지고, 그렇게 이게 몇 년 세월을 두고 조금씩 발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법부님 어려워도 괜찮아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래가 생겨나고 그 자리를 이제 자기화, 나여, 나는 있어, 나는 본질이여, 아트만이여, 이렇게 이제 자기를 세우는 요거 이제 자만, 아만 이렇게 번역되던 용어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오온 중에 상에 이어서 행을 보는 가운데에 상과 행은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보아야 완전히 안다라는 것 때문에 상에서 행으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을 본 거죠. 이제 이 중간 과정 충분히 본거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교재 뒷부분에서 삶의 메커니즘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우선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으로부터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다음 이야기, 오늘 쉬지 말고 그냥 계속 하죠. 네. 우리 좀 뜻이냐? 그래도 얘기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가래라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가래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상의 이야기, 번뇌의 이야기, 무명의 이야기, 이런 내면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모든 것들의 결과로 나온 거죠.
이 결과로 나온 요 자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여기가 몸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요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 즉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하는 요 자리는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을 함께 쓰는 게 이 식이 어디서 생겨나나요? 지난 삶이 누적된 마음이죠. 그 누적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서 단지 마음을 새끼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지 몸과 함께 했지만 생겨난 거는 마음이지 몸이 같이 생겨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만으로 생겨난 것이 함께 생겨난 수를 몸과 관계없이 상과 함께 인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심이 자기대로 행위에서 즐김을 만드는 요 과정, 식과 수와 상과 심과 즐김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몸 안에 있지만 몸은 참여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 그러니까 마음 혼자 느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개되는 이런 삶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낮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거지만 우리 삶에는 이렇게 마음하고 몸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작용하는 그런 표면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 내면에는 비록 몸 안에 있지만 작용은 몸을 배제하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요걸 아는 것은 불교의 우수성을 심오함을 아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면의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생겼다라는 요거는 이제 표면으로 와서 몸과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때 몸이라는 것은 뭐 이제 말하는 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몸과 함께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가래라는 것은 사실은 심이라는 마음이 즐김이라는 걸 만들어서 몸집이 한번 더 부풀려진 거니까 이 가래도 사실은 이게 식이라는 마음이 몸집을 한 번 부풀려서 심이 되고 두 번 부풀려서 해가 됐다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식이라는 마음이 탐에 오염되고 즐김에 오염된 두 단계로 오염된 마음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몸과 함께 한 거예요. 변법은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상태는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의라고 해야 되잖아요. 만호. 그죠? 만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요 자리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전은요, 이러한 가래 이후에 달리 말하면 마음이 이제 표면의 영역으로 올라와서 몸과 함께한 표면적인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출발 자리를 두 갈래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제 한쪽 갈래는 견해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상자나띠, 상주하는 일이 뭐였냐면 안경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안경 쓰고 무엇을 봤냐 하면 느낌을 본 거잖아. 그죠? 즐거운 느낌을 어떤 안경을 썼어요? 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상이라는 색깔로 보니까 무명이 생겨난 거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그 안경을 쓴 거였다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몸과 함께 한 상태에서 이제 몸과 함께 한다는 건 일단은 뭐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거죠.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상을 만나는. 근데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를 두 갈래로 출발을 설명하는데 하나가 견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해는 뭐겠어요? 이제 견해도 하나의 안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정견도 있고 사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견들이 나오는 거죠. 뭐 하여간 그런 그 중생이니까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에 있으니까 뭐 무언가 그 무아적인 연기적이지 못한 이런 안경을 쓰는 그런 개념을 견해라고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견해는 뭐 상견, 단견 이런 견해부터 출발을 하죠. 뭐 그렇게 이제 견해라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위닦아라고 하는 것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행위의 출발 자리에 지시가 돼요. 근데 이 위닦아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죠. 사실은 요 위닦아가 왜 요 출발하는 자리를 위닦아라고 하는지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뭐 일으킨 생각 이렇게도 나오고 한자로는 심이라고도 하고 한자도 구역에서는 깨달을 갑자기 쓰잖아요. 그래서 위닦아 위자를 각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심사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위닦아를 하여간 행위의 출발 자리를 알리는 걸로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꿰어진 상태에서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요 자리를 닦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 게 경전에 보면 닦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잘 설명되지 않으면서 닦아라는 용어가 몇 번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 기존에 잘 해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유라고도 번역하고 뭐 하는데 뭐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 보니까 여기가 윗닦아거든요.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여기가 윗닦아인데 이게 왜 윗닦아일까? 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조성상으로 위 더하기 닦은 거예요. 근데 위가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도 분리, 분별 그랬잖아요. 이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다. 이렇게 보면 윗닦아는 생각작용이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해서 무언가 이제 그 사유작용, 생각작용이 시작되는데 그 생각작용이 시작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닦아로부터 분리되는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요 가래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부르기를 닦아에서 떠나는 거니까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닦아로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닦아라고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런 이해 위에서 다시 경전을 보니까 닦아 왔자라 라고 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정의한다고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노부부님 이게 그 말은 타당하지 않아요? 이거를 닦아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닦아가 뭡니까?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건데 그 안에서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이 닦아를 넘어선다라는 것의 의미 뭐예요? 내 삶을 형성해가지고 내 삶의 과정이 전개되어도 가래를 만들지 않는 고급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 이런 의미가 닦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 닦아의 그것도 닦아 단어가 아니라 닦아 왔잖아. 닦아의 영역이 있는 거야. 그죠? 닦아의 영역 뭐죠? 마음이 몸과 함께가 아닌 독립적으로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죠. 그게 지금 닦아의 영역이거든. 이 닦아의 영역을 극복한다, 넘어선다. 그 닦아의 영역의 결과로 가래를 만들지 않는다. 요것이 깨달음이다. 근데 경보부님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닦아 안에서 영어, 이탐, 소멸로서 깨닫는다.
그럼 염호이탐 소멸로서 깨닫는다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질긴 만들지 않고 탐 만들지 않고 무명 만들지 않고 달리 말하면 상을 치유하는 염호이탐 소멸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이것의 완성으로 이 닦아 내면의 문제 상황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그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게 닦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닦아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중생들은 알라야를 즐긴다. 라고 해서 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윗닦아라는 것이 이렇게 가래가 형성되는 그 영역 닦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시작 자리를 그죠? 만호로서의 그 행위의 출발 자리를 왜 윗닦아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풀어지고 그걸로 윗닦아라는 말이 자리를 잡으니까 부처님이 닦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다 라는 그 부분도 염호이탐 소멸도 사념서 사마사 윗바사나도 모든 것이 일관적으로 꿰어지잖아요. 그게 일관적으로 깨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 풀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윗닦아라는 요것은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인데 바로 닦아라는 영역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되는 단어다. 이렇게 일단 보았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 할 얘기 우리 삶의 메커니즘 가서 할 얘기를 좀 다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뭐 수업이야 좀 진도가 늦더라도 하는 김에 조금 말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윗닦아라는 것이 출발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경전은 다시 그 다음에 의도와 기대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의도라는 게 뭔가요? 이거 뭐 그냥 우리식으로 설명하자면 뭐 어찌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윗닦아라는 게 뭐냐 하면 닦아라는 요 내면의 심오한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삶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삶이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니까 마음이 그래 출발했니? 그러면 이제 출발했다.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무언가 색성향 미촉법의 어떤 세상의 하나를 대상으로 붙잡았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찌해야지? 요 어찌해야지 하는 요것이 뭐겠어요? 의도죠. 그게 이제 윗닦아에 이어지는 의도고 그러면 어찌해야지 할 때는 거기에 무언가 나의 기대가 실리는 거고 그 기대를 실어서 어디론가 행위의 방향이 지향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의도에서 지향까지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사유, 상까빠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로 나오는데 사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 거는 의도, 기대, 지향 이후의 사유 요 구분 과정은 어떤 구분 과정일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좀 아직 애매함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뭐 빠빤자라고 해서 망상, 실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용어냐 하면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팔을 보자면 팔이 이렇게 몸통에서 한 줄 하나로 줄기가 쭉 나와서 끝에 가서 퍼지잖아요. 빠빤자라고 할 때 빤자가 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내려와서 쫙 퍼지는 확산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이 처음에 생각이 출발하면 출발부터 복잡한 게 아니라 출발할 때는 이렇게 윗닦아로 생각이 딱 생각작용이 출발하면
거기에 어찌하려는 의도가 부여돼 가지고 기대 지향을 거치면 그 다음에 위닦아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거쳐서 이제 생각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그 망상과 사유라는 자리를 이렇게 같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어려운데 더 좀 보기로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또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위닦아는 함께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죠. 위닦아는 이제 보통 위자라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닦아 위자라를 뭐 중국 사람들은 심사 뭐 옛날 번역으로는 각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석선지 에서는 뭐 이거를 새가 날아올라가지고 날아오르는 거는 위닦아고 꽃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멈춰가지고 꿀을 빠는 거는 위자라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 위닦아 위자라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또 좀 하나 보아야 되는 게 경전은 우빠 위자라라고 해가지고 우빠 위자라띠 의의 행보라는 말을 써요. 의의 행보. 그래서 만호가 색성향 미촉법 각각에 대해서 즐거운 거, 괴로운 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색, 괴로움을 주는 색, 불고불락을 주는 색 내지 법까지 이렇게 18개로 만호가 만호가 움직이는 거죠. 만호가 찾아가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해주는데 그때 단어가 이제 보면 뭐 위자라띠 뭐 위닦아 요거는 이제 장음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좀 비슷함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위닦아는 어쨌든 이게 행위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으로도 이 위닦아를 제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위닦아가 위치상으로 보면 가래 이후에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의 행위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닦아는 누가 이 위닦아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질까? 누가 위닦아일까? 이렇게 보면 가래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경전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해주는 게 요 앞에 즐김이라는 것이 이 위닦아를 운영한다. 위닦아를 경영한다. 이런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위닦아 즉 내면의 과정을 떠나가지고 행위가 출발하는 요 자리는 가래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내가 이제부터 행위해야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오는 요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에서 보면 요 대부분 요 위닦아의 자리를 지칭하는 자리는 수동 형태로 나타나. 에따다호시라고 해서 수동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수동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몸과 함께하는 만호가 내가 어찌 해야지라고 자기가 어떤 만호의 어떤 작용을 얹기 전에 바로 그 이전 내면의 영역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끝에 있다 그래도 어쨌든 딱가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잖아요.
이 내면에 있는 것으로의 즐김, 난디라는 것이 행위의 출발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윗닦아는 수동 형태로 나타나. 요게,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몸과 함께하는 표면적인 삶, 뇌와 함께하는 이런 표면적인 삶에서 보면 내가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작용의 출발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의 출발 자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설명에 의하면 난디가 윗닦아를 운영한다, 경영한다 이 표현에 의하면 표면적인 삶, 몸과 함께하는 표면적인 삶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몸과 만나기 이전의 내면의 과정이 몸과 함께하는 그 삶의 출발 자리를 지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삶을 지배한다. 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오늘 그냥 이렇게 좀 들으셔요. 그리고 앞으로 요 얘기를 이 12연기 특강 뒷부분으로 가면 이게 12연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 부분을 놓치고는 12연기를 못 풀어요. 그런데 예. 구차대증을 설명하는 그 암경을 보는 것도 뭐 세계 초선에서 네. 역탐을 버리고 윗닦아 윗자라를 이제 네. 해가지고 이선에 삼매에 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인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출발. 예, 그래 보셔도 좋고요. 그럼 윗자라도 윗닦아와 같은 그런 잠깐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선 제가 조금 연결하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요 윗닦아라고 하는 게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만나기 이전 내면의 과정에서 이 윗닦아를 지배한다. 윗닦아를 관리한다. 요 부분은 우리가 설명된 거로 할게요. 그래서 이 윗닦아는 몸과 함께하는 영역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의의 행보라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 윗자라하고 좀 유사한 조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요 우빠는 이제 접두어기 때문에 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사한 용어로 나오는데 요것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요거 의도가 뭐예요? 어찌하려는 거잖아. 어찌하려는 것은 일단 이 몸과 함께하는 마음의 입장, 의의 입장에서 그게 이젠 이게 내가 대상으로 한 내가 관리하는 어떤 거로 확보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의도 자리에서 어찌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윗닦아인데 이 윗닦아는 만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거야. 이 난디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만호의 입장에서는 그 윗닦아라는 게 수동적으로 그냥 내면에서 이렇게 떠올랐거든. 내면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떠오른 그 상황을 놓고 그 윗닦아에다가 어찌하려는 의도를 작용시킨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수단적으로 떠오르는 그거에다가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키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의가 만호가 그 윗닦아와 관련해서 윗닦아를 붙잡든 어쨌든 그 윗닦아에 대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
만어의 행보라는 것. 예, 이 얘기, 만어의 행보라는 게, 색성향 미척법에 대해서, 색성향 미척법에 대해서 낙고 불고 불락의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럼 그게 뭐예요? 윗닦아라는 게 떠오르면, 이제, 우빠 윗자라띠 해도 될 거고, 어쩌면 윗자라라는 요게 그 의미로, 이제, 윗닦아가 내면의 과정에 지배받아서 떠올랐어. 그러니 윗닦아 자체는 수동적이라서 내가 얻지 못하지만 이제 만호의 입장에서는 이 윗닦아 쪽으로 가야 돼. 윗닦아 쪽으로 가가지고 그 윗닦아를 붙잡아야 그 붙잡은 윗닦아,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윗닦아가 이것도 색성향 미척법에 대한 윗닦아니까 그 색성향 미척법으로 락고 불고 불락의 하나 18가지 중에 하나로 내가 다가가가지고 어떤 하나가 선택이 되어야 그때 그 선택된 대상한테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키죠. 요 만호의 행보라는 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140번경 요소의 분석경에서 이게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게 요 자리를 차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요 만호의 행보가 아마도 윗자라와 같은 것이겠다. 이렇게 보고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수행에서 방금 이제 뱀버부님 말씀하시는 초선이 유심유사잖아요.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잖아요. 제2선이 무심무사라고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윗닦아 먼저 없어지고 윗자라는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건 윗자라를 윗닦아 하나의 진보된 상태로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요렇게 보면 계속 그 윗닦아가 일어나는 쪽으로 만호가 갔는데 이제 윗닦아가 안 일어나는 상황이 돼도 당분간 만호는 가던 습관대로 가다 보니까 안 일어나네? 안 일어나니 내가 갈 데가 없네? 해가지고 후속적으로 윗자라도 가라앉는. 근데 이거 내가 우리 뒤에 볼 거고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와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윗자라가 됐든 하여간 의의 행보 해가지고 요 자리가 이렇게 구성되면 이제 의도 기대 지향을 향해서 사유하고 이 사유가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욕탐이 있어서 욕탐은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도 하고 또 의업 만호의 행위, 의업을 부추겨서 신업과 구업으로 신업, 구업을 부추겨 행위하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요쪽 그 몸과 함께 한 이후에 행위 영역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에서는 뭐라 하나요?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또는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라고 해서 행위하는 그것이 업이다. 라고 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의도 이후 신업 구업까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의도의 앞에 있는 것, 윗닦아, 그리고 요 윗자라, 이건 요 부분 더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의도 앞에 있는 요만큼은 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행위인데 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업이라는 것은 업은 어쨌든 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과와 책임이 따르잖아요. 근데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면 만호의 의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니까. 그죠?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수동적인 것까지 왜 내가 책임져? 이럴 수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의도 이후에 그 신어 구업의 영역을 업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을 정의하는 데는 구성의 측면에서 행을 정의할 때 행이 뭐라고 정의가 됐죠? 요거 6가지 의도가 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이라는 것은 업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도 이후를 말하는 이 업의 영역이 오온에서 말하는 행인데 이 행 중에 어떤 행인가요? 상카타 마비상카론티.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 유위에서 업을 짓는 거라고 해서 결국은 이러한 내면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것으로의 유위적인 중생의 삶의 위에서 의도 이후 업을 짓는 요것을 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서 제가 좀 많이 미안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이건 거쳐가야 되는 부분인 게 그 오온을 말하면서 늘 하는 얘기죠. 반야심경이 말하기를 조기어 넣은 개봉이라 하면 더 일체 고액이라 해서 오온이 다 공하다고 조견하면 일체 고액을 건넌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온이 뭡니까? 색수정행식이죠. 그렇게 알아가지고 건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 각각이 무엇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필요성.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설명은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오온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을 보아야 아는 것이다. 특히 행이라는 것은 상하고의 연결선상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과 행의 연결 과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 따까라고 하는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내면의 작용성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심오한 영역이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심오함의 끝에 닿는 깨달음을 선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많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약간 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상당 시간 동안은 이렇게 어려운 수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그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교재 77쪽으로 왔어요. 아이고 힘들다. 선생님 무료한 잡수셔도. 예. 아니 제가 그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하려니까 그 법부님들 공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래 네. 기쁘게 이래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적당하게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 이게 꼭 그 안에서 빼놓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실이 여기에서 촉수 애취유락하는 이 과정을 이제 오늘 설명한 걸 조금 들으니까 약간은 감은 가는데 촉의 수의 애에 취에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설명하는 네. 거니까 애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아니 이게 애까지 설명한 게 아니고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나중에 우리 저 12연기로 말하자면 이게 육입이잖아요. 네.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잖아요. 네. 이 부분이 12연기로는 취예요. 시. 네. 이게 취고 그런가 하면 이 안에 무명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행제. 심에는 상수해서 12연기의 행도 들어있다고요. 12연기에 행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다음 이야기 오늘은 안 하고 있지만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12연기의 몸통이죠. 뭐 전반적으로. 자, 일단 우리 하고 책 교재를 좀 해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7쪽 위쪽에 보면 이제 4번 행들 나오죠. 거기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행들, 상카라, 유위에서 형성한다. 고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촉이라는 제2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삶의 과정에서 설명되는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는 상카타 마비 상카로띠의 복수형인데 단수의 인식 과정에서 이어지는 복수의 행위 과정을 나타낸다고 이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카타 마비 상카로띠는 상카타와 아비 상카로띠여서 두 개가 복합된 말입니다. 유비라고 번역된 상카타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따까 이렇게 나왔죠. 따까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산된 시기,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 중생의 속성을 가지고 잠재된 병든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따까 안에서 탐진치가 형성되고 자기화된 마음으로의 가래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삶의 상태를 상카타, 유위라고 부릅니다. 즉 중생으로의 삶입니다. 반대말인 아상카타, 무위가 무탐무진 무치이고 열반의 동의어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비상카로띠는 형성작용입니다. 그래서 상카타 마비 상카로띠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계 인식 과정에 상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화된 마음으로의 가래에 의한 중생으로의 삶, 유위 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에 의하면 행, 즉 형성작용은 업입니다. 그래서 상카타 마비 상카로띠는 유위에서 업을 짓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 의해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한 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 해서 우리 삶의 중심되는 자리, 특히 탐진치의 이야기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우리 그렇게 이해한 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이런 이해는 경에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룹팡 룹파따야 색을 색의 속성을 위해 웨다낭 웨다나따야 수를 수의 속성을 위해 산냥 산야따야 상을 상의 속성을 위해 상카레 상카라따야 행들을 행의 속성을 위해 윈야낭 윈야나따야 식을 식의 속성을 위해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삶의 과정에서 행은 오온을 대상으로 작용하는데 오온은 유위, 즉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색은 유위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것으로의 속성을 가지고 수는 유위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으로의 속성을 가집니다. 상은 유위의 영역에서 함께 아는 것으로의 속성을 가지고 행은 유위의 영역에서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식은 유위의 영역에서 인식하는 것으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들은 바로 오온이 유위의 영역에서 가지는 이런 속성을 위해서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경전은 이 요점은 그래요. 오온이라는 거, 색, 수상, 행식 이 5가지 무더기가 어쨌든 이게 중생들의 삶에 속한 것이다. 유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5가지 모두가 바로 이 행이라는 것, 행의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이 작용에 의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유위적인 것으로의 색이, 유위적인 것으로의 수상행식이 각각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더 연구를 해보기로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행, 즉 형성작용은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합니다. 요 이제 합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페 사타 상카라티띠까라고 해서 모든 중생은 행으로 유지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이 멈추면 중생, 즉 유위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경의 행들의 정의가 그것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오온 각각에 대해 그 속성을 위해 형성작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 멈추면 오온은 그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중생으로의 속성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유위의 삶이 청산되고 무위의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열반의 실현이고 윤회에서 벗어나 일체의 고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요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수행의 측면에 더 결정적인 답을 주는 표현이거든요. 요거 노거부님 혹시 말입니다. 색수상행식 5온이 있잖아요. 노거부님? 우리가 이제 중생이니까 그 5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잖아요. 근데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해탈하자, 깨달음을 실현하자. 이렇게 보면 5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요걸 놓고 어떤 일을 해야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깨닫는 걸까요? 자, 오온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각각 자기의 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취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물론 뒤에 보지만 집착, 요거는 이제 욕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하려면 2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지 뭐. 아니면 또 하나는 오온이라는 걸 다 깨버리지 뭐. 그러면 여기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온을 깨버리는 일을 해야 할까요? 집착을 끊는 일을 해야 할까요? 2가지 다를 해야 할까요? 이건 퀴즈. 어떤 게 맞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변보부님 지금 이해하시죠? 이게 사실은 뒤에 우리가 수행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깨달음을 위한. 어떤 게 될까요? 오온을 부술까요? 집착을 끊을까요? 2가지 다 할까요? 그러면 답은 그게 맞아요. 노부님은 항상 정답을 잘 맞추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오온이라는 게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 동안 쌓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집착만 안 하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답은 그게 맞아요. 집착만 안 하면 돼. 그럼 이 쌓아놓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에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 즉 형성작용은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형성작용이 없으면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이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부서지지 않고 이거와는 무관하게 그 오온에 집착된 것이다라는 중생으로의 나의 삶, 이 중생으로의 삶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이 가지는 가장 멋진 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윤회한 과정이 얼마나 긴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쌓아놓은 거를 다 부수어야만 중생의 삶을 벗어날 수 있다 하면 이거 얼마 동안 그 부수는 작업을 해야 할까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를 쌓아놓았든 상관없이 그 쌓아놓은 그것을 나라고 붙잡는 요것만 해결하면 더 이상 중생으로의 삶이 없다.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지잖아요. 우리가 저희 다른 종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업을 부수자 이러고 이래 하죠. 근데 불교 수행은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무더기를 오온을 부수자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나의 지난 삶이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인간의 삶을 살면서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서 집착이라는 요 문제만 해결하자. 지난 삶의 과정은 그걸 부숴야 하는 필요성은 없다. 그러면 이게 수행의 방향을 명확히 해주고 수행이 쉬워지잖아요. 쌓아놓은 거 다 부수어야 끝났다 이러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근데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걸 붙잡는 것으로의 집착의 문제만 해결하면. 근데 이 집착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바로 이제 오늘 설명한 번뇌고 무명이고 탐진치고 들김이고 가래고 이거죠. 유인.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경전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명을 걷어내고 가래를 끊어내는 요 일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의 근본적인 완성은 어떻게 돼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의 특징, 수행의 특징, 그거를 바로 그 행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경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행이 멈추면 중생, 즉 유위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경의 행들의 정의가 그것의 근거를 말해줍니다. 오온 각각에 대해 그 속성을 위해 형성작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성작용이 멈추면 오온은 그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중생으로의 속성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온을 구태여 쌓여있는 걸 부수려고 하지 않아도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할 말하면 취인 거예요. 이 집착이라는 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쌓여있는 오온이 오온으로의 중생으로의 나를 정의하는 그 속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집착만 없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비자숙당 씨앗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에게 색의 요소에 대한 탐이 버려지면 탐의 버려짐 때문에 대상의 끊어짐이 있고 식의 머뭅이 없다. 만약 수의 요소에 대한, 만약 상의 요소에 대한, 만약 행의 요소에 대한, 만약 비구에게
식의 요소에 대한 탐이 버려지면 탐의 버려짐 때문에 대상의 끊어짐이 있고 식의 머금은 없다. 식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 그것이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다. 라고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탐이 버려진다. 탐만 버리자 이거예요. 탐만 버린다. 이 탐이 버려지면 즐김은 안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탐이 완전하게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탐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으로의 무명이 버려져야 탐이 완전히 버려지죠. 탐이 버려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딱가를 넘어서자 라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탐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쌓여있는 오랜 세월 윤회해온 그 식의 무더기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식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 중생으로의 삶을 더 연장해 가지 않게끔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경전이 딱 이 표현을 해주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다. 여기서 이건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불교는 뭐 어쨌든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난 삶의 과정에 누적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삶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물론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경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로 삼매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난 삶의 과정 모두를 해결해야만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작용하는 모든 문제만 지금 해결할 수 있으면 지난 삶의 문제들은 모두 빛을 잃는다. 그것이 해탈하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실현될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사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수업을 해서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미루지 않고 그냥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온 중에 행까지를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딱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새로운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기가 되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딱가 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네요. 중간. 아, 그래요? 그 부분만 이해되면 나머지는 소소한 거야. 그 부분만 이해되면 나머지는요 곰새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김법부님 어떠셔요? 그 부분 잘 이해 안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여러 번 보자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불교 신자로서 신행의 중심을 놓칠 일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이야. 이 부분의 문제를 푸는 게. 변법부님 오늘 공부가 좀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기만 했나요? 어려우냐 공부할 맛이 나지 쉬운 거. 그래도 변법부님이야 오히려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아닌데 쉬고 잠이 오거든요. 예. 하는 것도 내가 오늘 눈이 똘똘 안 왔다. 그러셨구나. 재밌어요. 왜 그러나 이때까지 내가 패션 마크를 붙이고 했던 게 단한 해결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아웃라인을 그러실 거예요. 아니 특히 이제 변법부님 이전 공부가 무언가 이게 이제 아주 세밀하면서 꿰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걸 꿰주는 일을 하는 거지. 하는데 스님은 자꾸 깊게 열심히 한 거를
언어로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온 네.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나 내용의 수를 용어하고 좀 차이가 나는 자꾸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한계인데 참.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익숙해지셔야죠. 그럼 뭐 제 생각에는 뭐부님 뭐 오랜 세월 그래도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으니 지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부분 뭐 그래도 설명은 잘했어요. 네, 네,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지. 12연기를 예. 아마 불교의 기본이 12연기다, 사성제 12연기다 해서 계속 그 부분만 이래 그걸 해도 일반 설명해놓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 12처 여기부터 정확히 못 보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 상도 오온의 상도 보통 보는 것도 뭐 이성적인 사유 이렇게 해서 상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도저히 이때까지 책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온도 모르는 거야. 이게 대학 교수들도 그래. 그럼